사람은 누구나 매일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개꿈도 있고 또 길몽도 있고 악몽과 영몽과 현몽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꿈을 꾸게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남의 태몽 꿈을 꾸어주기도 하고 또 남의 집에 있어질 일을 내 꿈에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집에 어떤 일이 생기고 난 후에 뭐 차 사고가 났다, 불이 났다, 뭐 하여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내가 말해 줄 걸, 말하면 안 좋아할까 봐 안 하고 있다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그것 때문에 후회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많이 꾸었어요. 그는 꿈을 꾸고 자기 형님들에게 형님 나 어젯밤 이런 꿈 꾸었다 하고 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현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요셉의 꿈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잘 아는데 이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이 막 주먹질을 하고 야, 너 죽을래? 하면서 얼마나 미워한지 몰라. 결국에는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죽이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영영 못 보게 다른 나라의 노예로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냥에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문이 닫혀지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이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앞문이 닫히면 뒷문이 열릴 수가 있고 오른쪽 문이 닫히면 왼쪽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아버지 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를 이제 다시 못 보게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국에 보디발 장군 집에 문이 열려진 거예요. 감히 어찌 자기가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히 자기 주제에 이 보디발 장군을 남의 나라의 높은 장군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집에 머슴이 되니까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다가 불과 2, 3년 있다가 그 집에 그 사모님이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랑 동침하자. 옷을 막 잡아다니는 거예요. 단추가 떨어지고 옛날 이 닭목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다. 그런데 결국 누명을 쓰고 그 집 문은 닫혀져 버렸어요. 그 집에 쫓겨났어요. 다시 못 들어가게 가는데 어디에 문이 열리느냐? 감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옥의 문. 감옥의 문 열리니까 얼마나 안 좋습니까? 세상에 더러운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근데 거기서도 감옥의 문이 평생 열려있냐? 감옥을 빠이빠이 하고 또 감옥의 문이 닫혀졌어요. 나왔어요. 다시 들어갈 일 없어요. 그랬더니 어디 문이 열렸습니까? 궁궐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취업의 문이 닫혀졌다, 뭐 성공의 문이 닫혀졌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문이 닫혀졌다고 그것 갖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그 문을 닫게 하셨는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태의 문을 닫게 하기도 하고 건강의 문을 닫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이 닫혀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잡는 사람에게 나중에 생각도 못한 느닷없는 더 좋은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자격증이 있다, 학위가 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부정적인 태도, 건방진 태도, 버릇없는 태도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와 겸손한 태도, 낮아지는 태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 나서서 설칠 땐가, 아니면 나는 가만히 좀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야 할 땐가, 천하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궁궐이 문이 열려져서 자기가 지금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자기 앞에 많은 신하들이 지금 불과 젊은 30대 이 청년에게 절을 하고 굽실거립니다. 그때 이 요셉이 버릇없다면은 탁 목에다 힘주고 거만하게 반말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해봤어. 여기서 까불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쓰신 것도 전적으로 요셉이 자기를 낮출 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출 때 그는 철저하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 저기 빨간 글씨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난하게 했다, 또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귀족들하고 같이 애굽의 그 궁궐의 영의정 자의정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렇게 함께 왕하고 같이 앉게 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가장 핵심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정말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냐. 역시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인정받는데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로 왕이 말하기를 앞으로 네 허락 없이 어느 누구도 손가락 까딱하나 발 하나 움직이는 것도 지 맘대로 못하고, 네가 오케이, 네가 말한 대로 가라 서라, 네가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네 마음껏 주저할 거 없이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마음먹은 대로, 네 보장대로 네가 일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일이 성취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는 큰 고난이 있다. 뭐가 있다? 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현수막 걸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가서 시험 봤다고 사법고시에 합격합니까? 고시촌에 가서 어떤 사람은 10년 좁은 조그만 한 평이나 된 방, 자기 집가 있으면 시원하게 큰 방에서 맛있는 거 날마다 냉장고에 풍성한 거 먹고 살 수 있지만,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요
얼마나 남몰래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 끝에 무엇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젊어서는 사람이 추운 데서 자도 돼, 밥 한 끼 굶어도 돼.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무엇은 없다? 영광이 없다. 십자가는 아픔이요, 십자가는 슬픔이요, 십자가는 괴로움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일생에 가장 큰 고통이 뭐였습니까? 그가 17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나이에 꿈 이야기했다가 형들이 새끼 하면서 죽여버리자, 저 그 잘난 체한 놈 꼴도 보기 싫어 죽여버리자 그랬다가 형 중에 유다라는 형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죽이지만 말고 영영 안 볼 때, 눈에 보면 꼴 보기 싫으니까 눈이 안 볼 때 남의 나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남의 나라 가서 머슴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머슴으로. 그곳에 가서도 누명을 쓰고 사모님 성추행하려고 성폭행하려고 했다가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건 정말 천추의 한이 되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있으면 이럴까,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나를 이렇게 단련시켜 나를 낮추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나 10대 꿈꿨던 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기다렸습니다. 감옥에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 그 나라의 수락관에, 임금님 수락관이 일하는 술 관원장과 밥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왔어요. 그들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어서 요셉이 듣고 제가 꿈을 해몽해 볼게요. 밥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하겠습니다. 술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됐어요. 그러면 술 관원장에게 다음에 밖에 나가면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근데 싹 잊어버렸어요. 남의 나라에서 온 꼬마, 젊은 놈, 뭐 백도 없는데 이 술 관원장이 생각도 안 나버려, 잊어버려. 그런데 그 나라의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전국의 점쟁이들, 천문학 박사들을 데려다가 내 꿈을 풀어봐라, 맞춘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려 하고 이제 불러도 어느 누구 하나가 꿈을 못. 왕은 날마다 갈수록 갈등이 심해져 잠이 안 와. 이때 술 관원장이 말합니다. 제가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그 이제 포로 요셉이 내 꿈을 맞추더니 그대로 됐어. 그대로 꿈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그래, 그럼 그 자를 데려와봐. 감옥에 제수복 입고 있던 사람 옷을 벗겨서 양복 입히고 이발시키고 딱 목욕시키고 다듬어서 왕 앞에 세웠습니다. 왕이 네가 내 꿈을 풀 수 있다고? 해볼 거야? 전하,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만 제게 지혜를 주신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풍년이 들 것인데 그때 곡식을 다 사들여 가지고 저장 창고를 지어서 저장해 놓는다면 다음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만 아니고 외국에서까지도 식량을 사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추곡수매, 공판, 이게 뭐 보리 이런 다 나라에서 사들여서 창고를 지어서 지어놓으면 됩니다. 그럼 네가 이것을 맡아서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지혜를 모아서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사람 얼마든지 붙여주고 돈도 밀어줄 테니까 풍년 들었을 때 그걸로 해봐라. 예. 그래서 오늘 성경 37절 볼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집에서부터 또 우리가 다니는 회사든 여러분 교회든 어디서든지 내가 하는 것을 좋게 여길 때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거 미쳤어 안 좋은데 이러면은 그게 다수의 생각이 옳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요셉은 지금 애굽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들이 딱 생각하기를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거 좋은 지금 생각이다. 저 사람이 하면 될 것 같다 하고 밀어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바로 왕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한가 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 미국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요셉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 받은 거, 은혜 받으면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진짜 잘한다, 좋은 일 한다 라고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너무 여러분 보세요, 거슬리게 하면은요, 저러니까 예수 안 믿지, 저러니까 교회 다녀 요가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은혜 받았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에 행실에 늘 본이 되고 또 덕이 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왕이 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었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거기 39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동안 쇠를 달구듯이, 성냥간에 쇠를 여러분 이제 그 망치로 두드려서 무뎌진 쇠를 예리하게 칼날이 되게 하고 낫이 되게 하고 호미끝이 되게 한 것처럼 요셉을 얼마나 두들겨 팼습니까? 얼마나 요셉이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미 넘어졌어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미 앞발 뒷발 다 나 못해, 나 안 해, 포기할 거야, 그만둘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릇이 큰 사람이, 통이 큰 사람이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렇게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 제정신이 아니라고 헛짓한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말에 치우치지 말고 갈팡질팡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앞만 보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절 볼까요? 시편 읽어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울고 있어요. 건강 때문에도, 돈 때문에도, 자식 때문에도, 때로는 지금은 우리가 울고 있을 수 있어. 지금은 너무 힘들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아무리 밤이 길어도,
아침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아침은 반드시 돌아오. 송대관이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노래가 전에 히트 치더라고. 아무리 긴 터널이 뭐 몇 킬로여도 차가 앞으로 가면 반드시 밝은, 여러분, 이 태양을 볼 수 있는 앞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울지만 그래 나는 내일은 웃을 날이 올 것이다. 오늘은 지금 슬프지만 내일은 기쁜 날이 올 것이다. 기대하면서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되게 한다 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벨소리해도, 누가 비웃든, 누가 손가락질하든, 누가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